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7강 짐승 2마리.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많은 이슈, 논란을 주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66 나오나 보다. 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먼저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됐어요. 여기서 드디어 666이라. 오만한. 근데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그죠? 예. 그러니까 오만하면서 자기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만한 거예요. 네.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이 한동안 이단에서 상품에 찍힌 바코드가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해갖고 그죠? 네. 이미 종말이 왔고 그것을 이거 한다 별의별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666이 누구예요? 자기네들인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들을 오늘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죠, 그죠? 잘 안 들어봤죠. 그러나 신천진이 2단에서는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바코드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진짜 지나갔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저처럼 그 IT에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바코드도 여전히 사용하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요한계시록에 큰 명제가 하나 있어요. 자,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이죠. 그죠? 물론 재림 이후, 재림하셨을 때의 일.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already, 이미, but not yet. 그러나 아직도. 네.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은 실현된 것도 있지만 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네. 그 개념이. 예.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제가.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는 바벨론이 주적이었어요. 네. 그럼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올레디가 되죠. 네. 난 옛.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난 옛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네. 올레디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표징과 사건에 아, 예. 대해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네. 근데 이 사건은 표징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 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제갈 공명이 지혜로 이겼어요. 네. 그 사건에 담긴 표징은 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혜가 이긴다. 근데 사람들은 표징과 사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갈량이 이겼기 때문에 제갈량을 잘 숭배를 하면은 자기도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잘 이거 오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갈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표징이죠. 네.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표징이나 뭘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그저 공포를 조장하고 설명하고 뭐 이래갖고 무릎치게 하고 쪽집게가 되어서 자기네 뜻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잘못된 거죠. 이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서학당은 열심히 설명하면서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죠. 그죠? 네. 이게 옳은 것이죠. 네. 예. 그것을 갖다가 늘 표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명심을 네. 해야 돼요. 네.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신성 모독의 일을 수행할 기간은 42달 동안이라고 하였어요.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몇 년이든 간에 그 이단에서는 7년 대환란의 절반이다. 한때, 두때, 셋때, 반때니까 3년 반. 네. 그래갖고 7년 대환란 그거 지나면 지네들이 왕노는 막 설명 그럴듯하게 해요. 제가 잘 몰라서 왜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를 들이대고 딱딱딱딱 맞추면 뭐라 그래? 쪽집게라고. 네. 맞아요. 있어 보이지. 그리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42달 동안은 그저 내가 사는 일생을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예. 예.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얘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재앙들이 실제로 내 생애 중에 이미 일어난 것도 있어요. 네. already. 네. 그러나 난 옛 아직 안 일어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의 얘기인데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건일지라도
내 가족에게 생긴 일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저 공포식만 조장하는 거예요. 예. 네. 봐, 지난번에 쓰나미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 그런 일이 이제 너한테도 일어나, 너한테도 일어나. 그럼 바닷가에 가면 언제 일어날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저기, 고베 대지진 그러면 또 서 있으면 흔들리면 벌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은 교주를 쫓는 일이야. 이러고서는 따라가게 만드는 일이죠. 진짜 네. 현혹. 그런데 오늘도 두 괴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 두 괴물들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그 두 괴물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때 네. 우리들은 걔네들을 한테 놀아나지를 않는 거죠. 네. 우리들이 이제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중간에 나와요. 네. 예. 그리고서는 어떻게 될지 하여간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직접 바로 직통으로 가는지 중간에 어디 머물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지킴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의 여부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는지 여부지 네.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네. 칼로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네. 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 내지 부상이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복신앙자들은 네. 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애초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진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면 부상 내지 사망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그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해갖고는 해봤더니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종교에서의 가르침들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과 표징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죽어도 영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교회인 여자를 죽이려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돼요. 도끼가 머리끝까지 탱천한 사탄은 이제 각 개인에게 공격의 칼을 겨누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어디 있으며 아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훌륭하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유. 더불어 싸우려고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네.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자, 그렇게 공격 태세를 갖춘 사탄의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네, 구체적인 내용. 네.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싹 나와요. 네. 네. 이 짐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네. 뿔이 10이고 머리는 7이고 각 뿔마다 왕관이 놓였고 각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명칭들이 붙어있고 모습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곰발에 사자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모습보다도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 바로 그 괴상하게 생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초대교인들, 이 내용을 듣는 초대교인들한테는 네. 희귀한 광경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디 써있나 또 이게? 어디 나오나? 이미 나와요. 예. 초대교인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이미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내용이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약간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나고그, 회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가 뚫뚫 말려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돌려 읽었으면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안식일 날 그걸 읽어요. 쭉 읽어. 기도도 하고 이제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회당장이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받은 바 은혜를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말이면은 또 반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네. 네. 우리들은 하도 성경책을 안 보니까 희귀한 말이지만, 예? 너무너무 저거 알아. 그러니까 이미 본 영화 또 보는 거니까 네.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그때 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었어요. 네. 근데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네. 예,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면은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거든요, 로마. 네. 자기는.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로마도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알고 힘이 있으니까. 나겠다. 진짜 희망이 되겠다. 그게 별로 그렇게 무슨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래로 제국의 끝없는 침략을 받았고 일찍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했어요. 다니엘서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의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별로 생소하고 희귀하고 막 무시무시한 것이 않아요. 네.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문자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10뿔 7머리 표범 곰 사자 이미지와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 시간은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은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르니까 예. 그게 과연 뭐지 이렇게 예,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네. 예. 다니엘은 이 괴물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 아래 큰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네. 그죠?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올라온 괴상한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고 네. 10뿔은 10명의 로마 황제들이고 예. 이 황제들은 스스로 신을 자처하면서 곳곳에 로마 황제 신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이것이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명칭으로 가득하다고 설명한 거예요. 딱 들어맞아. 너무 딱딱딱딱 네.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었더라. 네. 이것도 무슨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아, 궁금해. 네. 네로 황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로 황제. 예. 네로 황제는 가장 극악한 황제였어요. 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도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부를 탕진하면서 네. 로마를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도 외세 침략이나 여러 지역의 반란을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하여간 탕진만 시킨 거야. 예.
스페인의 갈바가 로마로 쳐들어오자 친위대 원로원 등이 합세하여서 그를 축출하였어요. 무능하니까. 네. 그때 피신한 한 농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예. 그러나 악독한 만큼 그는 죽지 않았다. 파르티아에 피신한 그가 다시 로마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 귀환의 전설이 인구에 계속 회자되었어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 예, 아직도 히틀러가 그때 안 죽었다는 얘기들이 맞아요. 끝도 맞아요. 없이 맞아요. 아르헨티나로 맞아요. 도망갔다. 맞아요. 그걸 추적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당연히 당시 교인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저거 로마 황제구나. 네. 왜 이단들 중에는 자기 교주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아유, 끝도 없이 그럼요. 하는 데 예, 있죠. 예. 네. 이거 같은 맥락이죠.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 진짜. 네. 바로 그 내용. 예. 이 또한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듣고 부하내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담담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였듯이 로마 제국도 이제 아무리 세도 이제 멸망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소망 속에 믿음을 다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이 증거가 되니까. 네. 그죠? 하나님 말씀의 실현의 증거가 되니까 바벨론 제국도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로마 제국 번영하고 거의 대등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탄과 그의 하수들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일곱 머리나 그들이 쓴 관, 네. 열불 등은 그들의 힘과 권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필적할 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요. 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신 관은 예? 하나님이 씌워준 관이고 네. 얘네들이 만든 관은 스스로 쓴 관이에요. 그게 지금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데 그 관이라고 하는 때 헬라어가 각각 틀려요. 네. 그래갖고는 그 각각 틀린 단어가 왜 다른가 했더니 하나는 월계 관을 씌워주잖아요. 네. 신기한 사람한테. 네. 근데 지가 만들어서 쓰는 관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하는 거죠. 네. 자체 제작이네. 그렇죠. 아이, 참.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연상시켜요. 그죠? 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독재자들 역시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을 세계 종교 협의회에서는 21번째 종교로 인정해요. 네. 누구죠? 주체 사상. 예. 네. 황장엽 네. 네. 그 선생이 그걸 했잖아요. 그 양반이 생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상을 성경에서 많이 갖고 왔대요. 네.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따르고 숭배하죠. 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네. 그들이 말해요. 누가 이 짐승, 다시 말해서 이 인물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추종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탄이 얘기해요. 나한테 절하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 예.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yon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도 절하고, 네. 그죠? 네. 뭐 나무에도 절하고, 음. 통도사에 가면 금와라는 게 있어요. 금개구리. 네. 그냥 누런 산개구리인데 걔만 나타났다 그러면 절해요. 왜 절해요? 복 받겠다고 복 받으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권세와 영광을 받겠다고.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네. 그래서 그 말이 왜 저래 이 말이 되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창세 이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네. 알겠죠? 그런 기록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의존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아,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아, 명심하셔야 돼요. 예. 목사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기복신앙이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었고, 기복신앙이 목사를 기독교 무당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를 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네. 네. 그거를 갖다가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로마도 멸망했잖아요. 그죠? 이탈리아가 남아있지만. 그러면 오늘날 살아있는, 이 짐승은 누구냐?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예. 우리가 얼마나 돈에게 놀아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도 한 짐승이 등장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자, 아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중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의법. 네. 네. 의미하는 바가 중첩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사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번번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예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죠? 능력도 대단하여서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바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그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해요. 네. 네. 그 교주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앞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로마 제국이라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단들. 네. 네, 적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타난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와 같은 국가라고 한다면 네. 땅에 나서 일어난 짐승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예, 이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추종자들에게 자신들의 표직을 받게 해요. 예, 표직을. 근데 신명기에서 13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가 일어나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고 그 이적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를 청종하지 말라. 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 와.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예.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네. 청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더 내려가면 뭐냐면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네. 네가 먼저 그를 죽이라 그래요. 오. 단호하다. 그게 아내나 남편이나 네,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먼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네.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나쁜 거라는 얘기예요. 네. 영혼을 파괴하는. 네. 그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네. 자신들의 표식을 받게 하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내는 표식이 아닌 줄 알고 666을 받으면 안 된다는 동. 그죠? 무슨 뜻인지 네. 알겠어요? 네.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아. 14만 4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니네들이 666 짐승의 숫자를 나눠주고 찍고 받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직 모르는. 그러니까 미혹된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못을 행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예. 이제 이 666이 과연 무엇이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밝혔는데, 예.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미 아직도 요즘에도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걸, 예. 자, 로마자 아이가 뭐예요? 1이죠. 네. 2, 3.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4. 5. I랑 V가 있는 게 4. X는 뭐예요? 10. 어.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각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네. 네. 그래서 이름에 포함된 알파벳에 해당되는 모든 숫자를 더한 결과를 그 이름 대신에 사용을 해요. 네. 그건 몰라. A가 뭐 맺히고 하는 건 제가 그거를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네. 폼페이 유적, 폼페이 화산 폭발로, 네. 예. 그때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덮쳤잖아요. 네. 그 유적 벽에 나는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는 낙서가 있어요. 오. 야, 신기하네.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여윤정인데 여윤정이를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545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이렇게. 네. 근데 나는 여윤정을 사랑해 이렇게 쓰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으로 괜찮네. 545 탁 이렇게 하면 예. 암호 같기도 하고. 네. 왜 저기 그 양평 가다 보면 벽에 잔뜩 써놨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저기 하는데 그거는 쟤네들 깨지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하여간 545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거론되어요. 네. 그 중에는요, 여러분, 존 켈빈도 있고 마르틴 루터도 있어요. 오. 이 얘기는 뭐예요? 캐톨릭 측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구나. 뭐 존 F 케네디도 있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대적자의 이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춰갖고 666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네. 그대로 예수님의 숫자는 뭐예요? 777이죠. 네. 그래갖고 666이 합쳐진 뭐 우리나라 태극기가 666이라는 등 6과 6이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 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게요? 예수님 많은 곳이 라스베가스죠. 네. 777.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놀랬어요, 지금. 아니 777이죠. 네. 난리 나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라고 했어요. 네. 완전수. 네. 예. 7이 왜 완전수냐 그러면은 3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 네.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땅의 수예요. 네. 3과 4를 더하면 7이에요. 아. 그러니까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더해지는 것보다는 곱해지는 게 좀 세,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4, 3, 12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777이에요. Seven horns, perfect power, 어. seven eyes. 이 눈은 감시하고 보호하는 거죠. 네. 완전한 감시와 완전한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even spirit, 영. 완전한 영. 네. 예. 그러니까 666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세도 뭐 10뿔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0뿔이 셀까요? 7뿔이 셀까요? 10뿔이 세죠. 7뿔이 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아. 완전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에 관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나와요. 네. 근데 얘네들 보면 막 10뿔에 뭐 잔뜩 있잖아요. 아. 그래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가 상관이 없군요. 그냥 상관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666은 굉장히 센 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한테는 한 끝발 밀리는 안 된다. 어떻게 해도 안 한 되는 끝발. 또 한 뜻이 나오니까. 예, 하나씩 모자라는 전문 거예요. 용어가 나왔어요. 네. 예. 예. 그것을 얘기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들이 도저히 있잖아요. 로마나 네. 그 당시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어느 도시마다 로마 황제 신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황제 신전에서는 황제를 숭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겸했어요. 아. 예, 그래서는 장사를 하려면은 거기에 가서 숭배를 하고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예. 그 가입을 하지 못하면은 장사를 못 해, 사업을 못 해요. 야, 그렇구나. 예, 그런 일들이 7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때 이미 설명드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런데 짐승의 표이므로 아까 짐승이 뭐야? 네로 왕자라며. 네. 예. 그 표를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라. 그 소리예요. 이겨내라. 네. 그렇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셨죠? 네. 예, 그러면서 이미 7교회에 경고를 하셨잖아요. 네.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 이단들을 조심하고 너 로마를 대적하라고. 이게 다 너무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잠깐이다. 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기고 견디거라. 잘 먹고 진짜로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사실 우리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공포의 책이고 또 진짜 이건 위험한 책이고 근데 알면 알수록 맞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책도 다른 책과 같이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책이구나라는 거를 그럼요. 배우면서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성경을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람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네. 적을 하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결국은 승리자라는 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아비나답 2. 아히요
3. 오벳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